할렐루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한 독일의 남자가 성당에 찾아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 한 명을 우리 집 다락방에 숨겨두었습니다. 형제여,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숙박비를 계속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사람에게 2차 대전이 끝났다고 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직까지 말을 안 하고 계속 돈을 받고 있다는 거죠.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학교에서는 배움의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자라면서는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밖에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만남은 감사하지만 또 어떤 만남은 한숨과 탄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자랑하십니까? 저는 만남의 복을 자랑합니다. 저는 순간순간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제게 있어요. 물론 가끔 제 눈에서 눈물을 빼고 입에서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이상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도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가 다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관원은 유대 회당의 지도자이거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이 청년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다 가졌던 그런 젊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정도로 그는 인생의 탄탄대를 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그 18절부터 20절에 이 청년이 대답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20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는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재밌는 말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며 모든 율법을 배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 사람이에요.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청년은 누가 본다고 할지라도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또 영생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1절에도 보면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관심과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근심을 했어요. 아니, 부자인 이 사람 아주 심히 근심을 했어요. 영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는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인데 모두 다 너는 풀고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변화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변화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청년도 세상 풍요의 상징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풍요와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은 돈이 힘이고 돈이 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돈을 번 기성세대를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며 닮아가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하며 배워서 미래를 준비합니다마는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얻기 위한 그러한 노력일 뿐이에요. 요즘 병원에서 전공의 레지던트를 뽑을 때 인기과 비인기과의 구분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인기과에 몰리는 인턴들이 몰리는 인기과는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과들이 인기과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 비해서 힘들지 않냐고 안정적이고 나중에 개인 병원을 열어서 돈 벌이가 쉽기 때문에 이런 과를 다 택한다라는 거예요. 의사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의사 중에 피부과 의사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밤에 응급실로 찾아오는 환자도 없고 의료 분쟁 사건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의사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의 목표가 병들어서 몸이 괴로운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점에도 가서 보면 주식으로 돈 버는 법,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부자가 되는 전략, 투자의 비밀, 이런 돈 버는 것에 대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책을 쓴 사람들 치고 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좋은 인사법이 생겼어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전부 다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유행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돈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표는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힘, 돈의 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세요. 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는 또한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돈이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건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70이 넘은 어떤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적적해서 신문에 광고를 했대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하고 결혼하실 분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대요. 10대에서 17살 된 소녀부터 80대 할머니까지 내가 어떻게 했냐고 지원자로 그렇게 많이 나섰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돈으로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보험과 연금 상품들이 바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죽으면 장례 치료인데 필요한 돈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어요.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를 않아요. 점점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내가 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돈에만 집중하고 돈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면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고 싶은 조바심이 생기고, 돈이 좀 생기면 돈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늘릴까 그런 고민이 되고, 또 돈이 많아지면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아야 됐다고 하는 그런 경계심도 생겨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복권에 당첨되면 평상시에 아무 연락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사를 가야지 편하지, 전화번호도 바꾸고 편하지, 그러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온통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돈을 의지하고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모아서 올바르게 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의 힘에 너무 집착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정반대, 바로 반대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주머니에 축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비난하며 창녀 같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 장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라고는 벼슬도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돌 무화과 나무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라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고백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민족의 피를 빨아서 제배를 채운다고는 욕을 들으면서 닥치는 대로 돈만 벌면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돈을 모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난 것으로 내 물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돈에 대한 이런 집착을 버리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돈을 사용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처럼 여기고 창녀같이 취급한 삭개의 돈을 쓰는 것을 보니, 돈에 대한 마음과 그의 태도를 보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삭개오는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로 선포해 주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는 가슴의 회심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가슴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정신의 회심이에요. 마음으로 회심했으면 입으로 내뱉는 말과 생각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가끔 신학자들 가운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드는 이런 사람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에요. 돈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그가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지갑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용하고 있냐 말이에요. 돈에 대한 마음, 돈을 쓰는 태도, 돈을 모으는 이유, 돈을 투자하는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 쓰는 태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도 재물도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재물과 내가 가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재물과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고, 오늘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의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랑해봐야 범죄의 대상밖에 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돈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값지고 귀한 것은 돈으로 안 돼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살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영양제나 보약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것도 역시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크고 좋은 집, 평수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없어도 잘 살지 못해도, 우리의 집이 비록 작아도 식구들이 서로 오손도손 귀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돈만 있으면 세계 여러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주 관광객도 모집한다고 하는데 돈만 있다고 하면 달나라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고통받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고 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했어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물질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물질을 다스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돈이 너무 막 벌리니까 불안하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 여쭤봤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고 주시나 보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금 벌면 금을 살까, 주식을 사둘까, 큰 집을 살까, 큰 차를 살까,
온갖 세상의 자기 만족과 세상 자랑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돈 많은 관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결국 등을 돌린 사람하고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집 평수를 늘려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사업을 확장할 때에,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늘린 것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많이 먹을 때, 비싼 것을 먹을 때 못 먹는 사람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을 입을 때, 비싼 옷을 입을 때 입을 옷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우리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친구 목사가 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어머님이 자녀들이 팔순잔치를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얘들아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거 잠깐 먹고 마시는 그걸로 다 없애버리고 말이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옆에서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픈데 그 돈으로 조금 보태서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이 삼남매가 의논을 했어요. 어머님의 소원이 그러시다는데 우리가 조금 돈을 좀 더 모아서 그렇게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필리핀 민도로 서부 지역에 발판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드렸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 있는 그런 마음인가 생각했고, 다른 권사님이 하셨지만 참 내 마음으로 흐뭇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확장될 때마다 시골에 아프리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서울의 화양교회 최의승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다른 교회 장로님입니다만 참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정직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벌어야 돼요. 또 많이 모으세요. 성실하게 아껴서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러분 드리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한 마음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많이 베푸세요. 넉넉하게.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만난 적이 없는, 만날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에요. 물질에 점령당하고 돈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돈에 얽매여서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돈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돈을 벌어도 선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자신의 삶도 윤택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또 돈 벌고 여러분 돈 버는 그런 땀 흘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한 가지 부족한 사람,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며 땀 흘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